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양육 제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수년 동안 저희가 해마다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말씀 양육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공개 강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 양육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는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 양육할 때는 앞에 나가서 책판에도 글도 써가면서 함께 또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주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한번 이렇게 오늘 제 7일째에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일째 말씀을 오늘 거하고 지금 드린 말씀하고 이따 오후에 또 절반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대 또 새로 세워진 우리 찬양대원들 아직까지는 악보 보느냐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악보 보는 그 눈이 지휘자를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시선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유하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아져서 분간과 같지만 사실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 지역으로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서 열심히 잘 살고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이라고 보고 있었던 이 롯,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좋은 문화와 문명이 있는 지역이고 신도시니까 여기서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져서 싸움을 했지만 이 롯이 속해 있는 소돔 지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제는 부자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큰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롯과 모든 재산을 다 도로 찾아와요.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예요. 군대예요. 얼마나 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훈련시킨 종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왔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켰고 예배자로 훈련시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순종시켜줬어요. 훈련하는 자라는 뜻의 그 단어를 보면 헌신된 자, 들여진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이 318명은 전쟁을 잘하는 군사가 아니에요. 특공부대가 아니에요. 예배자라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여진 사람들이 헌신자예요. 믿음으로 그 연합군, 그 많은 군대의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를 걷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의의 왕이라고도 말하고 또 살롬 왕이라고 말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몸이다, 나와 맺은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한 몸 이루어주시는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본 이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 10분의 9는 내 걸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내 걸까? 아니에요. 소돔 왕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그리고 물질은 다 가져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받으면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든 것 아니냐, 전쟁이 나를 부자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주셨다. 9개를 다 나눠줘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또 가나안에 함께 했던 관계에 맺던 사람들 그렇게 다 나눠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갈대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해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5나라와 4나라가 싸워가지고 5나라가 지고 4나라가 승리했어요. 모두 9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300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했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주변의 9족속들이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보아하니 칼도 쓸 줄 몰라, 전쟁할 줄도 몰라. 그런데 그냥 그들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졌어요. 능력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을 치고 나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창대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누군데 이름이 다 아브라함인데 라고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두렵다고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조금 나쁜 짓 하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유명해지면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 있으면 뉴스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연예 활동 하네 안 하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가 지금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야, 이제 보는 눈이 많구나. 또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 패했던 적군들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막아줄 자신이 있어. 왜? 나는 방패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널 지켜주고 보여줄 자신이 있어. 하나님의 당당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너를 보호해준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상급. 야, 너 잘했다. 전쟁에서 얻은 건 내 거라고 또 싸우고 내 거냐 네 거냐 뭐 몫이 얼마나 되느냐 나누지 말고 다 나눠줬지.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희가 너를 부욕해 해줄 거야.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요 물질 아니에요. 우리의 방패는 건강 아니에요. 우리의 방패는 어떤 지위나 지책이나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패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방패, 여러분, 그 방패가 얼마나 큰 방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자,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 손을 펴볼까요? 자, 쭉 펴보세요. 자, 내 방패가 요만해요. 그러면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따기 때릴 때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찌를 때, 그죠? 찌를 때는 이렇게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방패가 이 강대상쯤 된다면 저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전하지. 이거 어디 안전해서 살겠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큰 믿음이 큰 방패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워 없습니까? 하나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전히 두렵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왜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할 때 주는 거예요. 찾을 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열린다고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방패라면서요, 내 상급이라면서요. 찾고 구하라고요.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복 받아요. 어떤 인생의 갈망과 갈증과 욕망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환경의 두려움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편안간에 이제 또 인생의 두려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예,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아직 안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자식 낳을 상황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신 것이 아직 못 기다려 있겠으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병원에서 얻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 안 주셨잖아요. 복 주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 사랑해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방패되어진다라고 해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집안에 318명 중에 정말 뛰어난 한 종이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을 제 양자 삼아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알아. 내가 그 사람 헌신되어지고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왜 안 주실까? 지금 좀 주셔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 보았습니다. 충실해요. 안 주시면 저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내 자손, 아니 내 재산, 내 모든 식솔들 다 맡겨야겠다. 내 믿음의 예배 저 사람에게 대를 이어서 예배케 해야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딱 찍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라. 그리고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자손을 이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나서 두려움을 다 떠내보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방법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늘의 뭇별을 보고 그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을 때. 그럼 뭘 믿느냐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뭘 믿었느냐고요?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별을 보고 그가 뭔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요, 이 현상은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표정이 주어졌어요. 딱 보는 순간 아, 맞습니다. 아멘합니다. 이 확신은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확신 가지고 달려가나가요. 그러나 믿음은 반대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시며 확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을 보고 어떻게 내 자식이 죽고를 믿느냐고요. 보여주시려면 별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라, 저 밑에 있는 집들을 봐라, 저기 뛰어놀고 있는 애들을 봐라, 아니면 유치원이라도 들어가야지요. 저 아이들처럼 자식들 많이 줄게, 학교를 데려가야지요, 군대를 데려가야지요, 저렇게 튼튼한 아이들 줄게 라고 해야지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무슨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느냐고요. 별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많아서 총총 빛나는 그 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그 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보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들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자손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로 많은 별들처럼 자식들도 많이 줄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많은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네 자손 한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하, 한 사람 이삭 주나 보다. 아니에요. 그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스덱이 포도주와 떡을 주며 나눴던 그 예수님, 그분이 별을 볼 때 그 별 너머에 그 하늘에 서 계시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고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징이나 기적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을 안 보여주시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초롱초롱 빛나는 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룬다. 자식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왔다 갔다 있고 이그방목 저방목 다 채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 되겠다. 나와봐. 보여줄게. 저 많은 별들 중에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쟁 치르고 돌아왔던 그 멜기스덱 그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들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져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는 빈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빈씨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 없이 태어났잖아요. 여자의 몸을 빌었어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가 사탄 모든 마귀 권세를 다 짓밟으며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세주이세요. 아멘. 그 새벽별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 같으세요? 야, 변호사님 궤변 아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많은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어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걱정되어지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견별이 하나 떴다,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천문학자들이 별 보면 별도 쫓아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연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물을 왜 준비합니까? 왜 경배합니까?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로드 왕에게 가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왜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았기 때문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별 보지 마시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확신합니다, 지지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신 약속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분이 내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태어날 메시아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내 자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가 이삭이잖아요. 예수님을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아멘 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충성, 봉사, 헌신, 우리의 드림, 우리의 예물 드림, 드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아니라고요. 선행 아니에요. 구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래요.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한편으로는 또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가장 더러운 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도 믿고, 그리고 방패가 되시는 것도 믿고, 큰 상급 되시는 것도 믿고,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의롭다,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패는 점점 커질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은 더 커질 것이고, 자손들은 허다하게 많아질 것이고, 한 명만 줘도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아니라 허다한 수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이름 창대케 해주리라. 어떻게 318명 데리고 연합군들 접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들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하늘의 뭇별을 보았습니다. 그 뭇별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처럼 딴짓하지 마, 엘리에셀 아니라고, 그 방법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2023년도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육신의 자식도 주시고 영적인 자식도 주시고 믿음의 자식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자, 말씀 양육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줄 정리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래요. 믿음의 여정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여정은 시작.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아멘. 7일째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자 밑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7일째 말씀 영역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두렵고 걱정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아멘 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7일째 오늘 주일날 아버지여 이 11시 예배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렸던 아버지여 약속도 놓쳐버렸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에셀을 약속의 자 삼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그가 아니다 내 모습 날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게 하셨으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명의 아버지 빛나는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행위 있지 않냐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심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몸을 만지셨고 내 몸에서 아버지 태어날 자를 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이 드림에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큰 상급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디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